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를 받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1부, 2부 이제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세 번 설교를 합니다. 1부, 2부에는 찬양이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3부 예배에서는 시온 성가대가 힘찬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찬송을 해주시니까 제가 힘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좋은데 좀 심각하고 너무 조용해서 재미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드리니까 그 나라도 재밌고 활기차고 기쁨이 넘치는 나라일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 이미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농교회 부임해서 첫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2주 만인데 너무 이른감이 있어서 처음에는 담임 목사님의 명을 받고 조금 당황을 적잖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씀을 할까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번 주 성서일과표, 교회에 따른 성서일과표를 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느꼈습니다. 주연 후 제4주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랑장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은 어떤 영적인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방언이나 예언은 영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은 아름다운 언어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혹은 어떤 달변가 혹은 설교를 너무나 잘하고 영적 능력이 충만한 어떤 목회자보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닫고 진심으로 행하는 이름 없는 어떤 한 사람이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람이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다고 합니다. 제가 헤아려 보니 올해로 노래를 시작한 지 저는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음악을 공부했는데요. 30년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노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깊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이 정말 사실이란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목소리가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특히 제가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해 나가면서 느끼는 반대 사랑이 없으면 정말 울리는 꽹과리도 못한 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사랑만큼이나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속성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설교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만큼은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알 만큼 안다고 이 말씀에 관한 설교를 들을 만큼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낯선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좋은 말씀이라는 생각마저 내려놓고 처음 보는 말씀처럼 이 구절 이전에 사도 바울이 직접 체험한 그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면 무언가 조용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뭔가 배려하는 차분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랑은 무언가 활동적이고 뜨겁고 적극적인 사랑인데 말입니다. 제가 4절부터 7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왜, 그 불같은 열정의 사나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부드럽고 소극적인 느낌으로 사랑을 표현했을까요? 한때 예수를 핍박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 삶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용하고 부드럽고 인격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무언가 열심히 하고 감정적으로 뜨거운 것은 사랑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것이 사랑의 전부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또한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타인에게 강요하고 또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랑을 하는 미명으로 무언가 강요하고 심지어 자기 마음대로 이끌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처럼 부드럽고 조용하고 변함없고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교회에 부임한 지 2주가 됐지만 저는 전동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사랑 때문에 이미 적응을 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아직 미숙함이 많고 적응할 것이 많지만 제 마음적으로는 이미 2주 만에 적응이 다 되었습니다. 실수가 있을 때마다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또 품어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사랑과 또 사랑으로 늘 격려해 주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 때문에 이미 적응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하고 싶은 시가 있습니다. 어떤 이름 없는 수도사가 쓴 시 중에 말없이 사랑하여라 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말없이 사랑하여라. 사랑이 깊고 참되도록 말없이 사랑하여라. 드러나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게 그리고 침묵하여라. 사랑이 다스리도록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사랑의 언어를 하고 뭔가 사랑의 행동을 하고 사랑의 선물을 해도 내가 행하는 사랑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나를 다스리는 가운데 그 다스림이 나의 온전전에 넘쳐서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표현과 또 사랑의 눈빛과 또 사랑의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다스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를 묵상하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도 좋지만 이런 사랑을 우리도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더 큰 사랑이 있으니 그것은 참 사랑이며 모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도록 도와주고 응원하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참아주면서 진정 한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반면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고상해도 우리 인간의 사랑은 죄송하지만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너무나 사랑해서 열렬한 사랑을 하다가 때로는 주인공 하나가 다른 사랑을 위해서 죽음을 택하거나 이렇게 대신 희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면서 우리는 눈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예쁘고 잘생기니까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눈이 맞고 짝짝쿵 눈이 맞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대신 무조건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unconditional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나의 사랑하는 대상의 조건을 뛰어넘어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흔히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잠시 쉬고 싶어 이런 말을 하듯이 내 내면에 나의 컨디션을 나의 조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건, 나의 상황에 따라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이 지겨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지
하지 못하고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나의 컨디션마저 넘어서 변함없이 일관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 unconditional love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아는 대중 노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바로 나옵니다. 무조건이야. 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그 말은 사실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이라고 해놓고 바로 당신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등급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특급인지 1급인지 9급인지 3급인지 중급인지 판단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판단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란하게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런 사랑은 또한 쉽게 식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노래를 부른 가수는 지금 2번째 이혼 소송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어도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은 조건적이고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흔들립니다. 하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 존재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면 그 사랑이 눈빛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로서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것이지 표현되는 그것이 사랑의 전부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에 먼저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거할 때 우리의 다른 사랑도 깊어지고, 그 사랑에 거할 때 우리의 다른 사랑도 성숙해지고, 그 사랑에 거할 때 우리의 다른 사랑의 영역도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샘의 근원과 연결돼야지 강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 역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늘 닿아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끊기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사랑이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마르고 사랑이 부재할 때 바로 악이 활성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수록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걸수록 이웃과 그리고 우리 전농교회가 표방하는 생태 영성 그리고 나 자신마저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 얼마나 사랑하기 어렵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면 누구보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또한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끝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사랑합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마지막 일이 아니라 다함이 없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감히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이미 다 받았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커다란 교만입니다. 한이 없는 사랑이기에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영으로는 도무지 가늠하고 다 수용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가늠하고 다 소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날이 밝은 날 햇빛을 맨눈으로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 태양빛을 우리의 눈이 수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적인 간극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과 영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고 우리가 다 마음과 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를 훨씬 넘어서는 그 사랑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묵상하고 깨달을수록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그 사랑이 새롭고 그 사랑에 더 감동하고 더 깊이 눈물 짓게 하는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군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만하면 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수받고 2, 3년쯤 지나서 한 원고를 청탁받았는데 사순절 묵상집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바하의 마태순환곡이라는 작품을 번역하고 해설하고 음악을 소개하는 책을 썼습니다. 마태순환곡은 마태복음 26장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그 순환 이야기를 그대로 음악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영적 새로운 메시지와 또 시를 덧입혀서 쓴, 아마 인류가 만든 모든 음악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마태순환곡에 대한 책을 한 2달 가까이 쓰면서 주로 밤에 이렇게 글을 썼는데, 정말 하루도 제가 그 십자가 사랑에 겨워서 울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제가 울보라서가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상하게 내가 저한테 눈물이 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자신에게 절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에 눈물샘이 터지기 시작하더니 매일매일 새롭게 또 다르게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한없는 사랑에 겨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결코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랑을 다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는 좀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넘어집니다.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건 아닐지라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결국은 메마른 신앙인이 되고 껍데기 신앙인이 되고 결국은 신앙을 떠나기까지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제가 읽은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아름다운 요한복음 13장 1절, 이 구절의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 2 구절이 나란히 놓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2 구절이 같은 페이지도 아니고 바로 병렬되어서 놓여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 앞에 나란히 놓인 이 배신자 유다의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그 배열 자체로 아주 강력하고 묵직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 정도 함께하니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만큼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마음이 그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린 철저하게 절망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다는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어서라도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에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둘 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둘 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신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만 베드로는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로 갔고, 유다는 그 사랑을 끝까지 이제 믿지 못하고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랑에 절망하고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느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다시금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제가 조금이나마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화답하는 예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똑같이 사랑으로 화답해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에 화답해야 합니다. 명절 연휴에 맞이하는 주일 예배입니다. 이 명절 가운데서도 예배를 지키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해 주십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명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이 전농교회가 바로 우리 신앙의 고향집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바로 영적인 명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명절에 빗대어서 예배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배는 영혼의 고향,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품을 다시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얼마나 힘드십니까? 직장, 인간관계, 또 가정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어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참아내고 버텨내고 남몰래 한숨 짓고 눈물 있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조심스레 살고자 하는 것 같지만 저마다 사방에 유리벽을 세워놓고 삽니다. 그 벽을 넘어올 때 우리는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과 능력과 어떤 직위와 외모와 스펙 등으로 서로가 서로를 스캔합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며 인간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나 갑을관계만 난무할 뿐 진정한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퇴색되는 것이 지금 현대 사회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살다가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외적인 것을 초월하여 한 형제자매, 한 예배의 가족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둘째,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함께 끌어안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나 혼자 안기기도 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서 하나님을 느끼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사람 나와 다르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영접하기 힘들지만 저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조금씩 영접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품에 안다 보면 정말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다시금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예배 안에서 다시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모이고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서로를 함께 온 마음으로 편견 없이 조건 없이 품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물론 분위기가 좋고 또 연봉이 높고 복지가 좋은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 모임에서도 다들 언니 동생하며 친하게 지내는 정말 돈독한 모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아주 파이팅 넘치는 조기 축구회나 아니면 운동 동아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아무리 분위기 좋고 연봉이 좋고 대우가 좋은 회사라고 할지라도 그 목표는 회사의 이익입니다. 특히 물질적인 이익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교 모임, 사적 모임이라 할지라도 모두 어느 정도 엇비슷해야지 모일 수 있습니다. 가끔 카페를 가보면 여성분들이 3, 4, 5 모여 있는데 재미있는 현상은 거의 다 좀 비슷합니다. 하고 다니시는 것도 뭔가 이렇게 수준도 비슷한 분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나눔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모임들은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조건적인 모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완전히 다른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근간은 완전하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교회는 원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기인한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회사와 달리 교회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 짓고 성장하고 교회 번창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구원과 하나님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교회가 지향하는 목적입니다. 상호 이득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가면서 놀라운 사랑을 펼쳐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계약적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서 내가 먼저 나를 내어놓는 사랑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는 가족보다 더 고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함께 그 사랑을 누리는 정말 잔치와 같은 장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배는 나의 어린 영혼을 회복하고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을 명절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풍성한 음식, 아니면 두둑한 세뱃돈, 또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서 나에게 주는 두둑한 용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손주들이 재롱을 부리고 또 세배를 하는 순서가 명절의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어떤 음식보다, 두둑한 주머니보다 명절을 더 풍성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저는 외아들이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설날만 되면은 항상 사진이 있었고 항상 동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최근 몇 년간은 명절 사진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동영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이제 아이들이 저마다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 손주들, 또 자녀들이 정말 아기 때부터 또 유치원, 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그때 명절이 제일 풍성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저마다 한복을 다 꽃가옷으로 곱게 차려입고 세배를 합니다. 애기들은 세배를 안 배웠는지 그냥 엉덩이를 번쩍 들고 세배합니다. 좀 이제 장난꾸러기가 된 애들은 저 뒤에서 막 달려오더니 두 바퀴 다 구른 다음에 세배를 딱 합니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 모자라서 이제 끝나고 나면은 2부 순서가 펼쳐집니다. 저마다 장기 자랑을 합니다. 유치원에서 또 초등학교에서 배운 노래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앞에서 마음껏 부릅니다. 걸그룹 댄스를 추기도 하고, 몇 년 전에 우리 가족은 이렇게 세 가족이 모여서 리코더 합주로 공연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애들이 중학생이 되면서부터입니다. 이제 세배 자체보다는 이제 세뱃돈에 탐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배를 하긴 하는데 끝나자마자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고, 이제 온 집안에는 TV 소리만 이렇게 고요하게 이렇게 울리는 그런 좀 삭막한 명절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명절인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마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어린이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고 재롱을 부리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목사부터 아이까지, 나이가 제일 지긋하신 우리 원로 장로님부터, 그리고 뒤에 있는 주와 아기까지 모두가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돼야지 참된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부드러운 예수님도 이 제자들이 어린이를 가로막았을 때 그때만큼은 정말 크게 놓아섰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는 아주 단순한 마음입니다.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은혜 받으면 아멘하고, 기쁘면 박수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나 어른들은 좀 다르죠? 네. 또 하나 어린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갔을 때 그 상황에 오롯이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네. 관심이 생기면 다른 생각 다 제껴놓고 그 상황에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이 말씀으로 대언하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 하나님 한 분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어린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예배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이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을 생각하고, 이 일을 할 때 저 일을 생각하고,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 마음을 중심을 두지 않고 다른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른의 마음일랑 다 내려놓으시고 어린이의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기쁨으로 참여하시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 예배는 삶의 현실을 품게 해줍니다. 명절을 마치고 이제 우리는 귀경길에 오릅니다. 아마 다음 주 수요일쯤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삶의 자리, 삶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달라집니다. 가족들의 사랑 가운데 다시금 삶을 꾸려나갈 힘을 얻습니다. 삶은 여전히 힘들고 우리의 문제점, 기도 제목, 또 가정들의 문제들은 여전한 것 같지만, 그래도 명절을 지나고 올 때 우리는 다시금 가족들의 힘을 덧입어서 다시금 현실을 품을 힘을 얻게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배는 새 창조의 거룩한 장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리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파송의 교회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갈 때, 예배를 마치고 저문을 통해서 다시금 나아갈 때 다시 세상으로 파송받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문제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섬기고 나에게 주신 문제를 품어낼, 받아들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명절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 또 하나 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명절 증후군입니다. 명절을 지날 때 좀 더욱 피곤해지고 더욱더 생각지도 못했던 갈등이 쌓여진 상태라는 것이지요. 다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 증후군, 교회생활 증후군에 빠져 있지 않으신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교회에 나오는 일이 어딘지 모르게 피곤한 일이 되어버렸거나 또한 생각지도 못했던 불편한 어떤 인간적인 관계들로 통해서 예배가 좀 불편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느 장애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전존재로서 기쁨 가운데 만나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진정 기뻐하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여타의 문제들을, 여타의 교회생활 증후군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생활 증후군, 예배생활 증후군을 극복하는 길은 바로 온전한 예배,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 안에서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서로를 기뻐하고 또 우리의 모든 예배의 안 좋은 습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후반절입니다.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 이날 성일, 바로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만큼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며 이 느헤미야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 줍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생에 힘이 충전되고 우리의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상황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모든 관계, 틀어진 관계, 막힌 관계들 다 품어내고 녹여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경배하고 어른의 껍데기 일랑 벗어버리고 아이처럼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하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조차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인해서 마음껏 감사하고 은혜 충만하시고 기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으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완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사랑에서만큼은 스스로 연약함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심 어린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조용하고 부드럽게 결코 강요하지 않으시며 여러분들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 사랑의 완성으로 초청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의 품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전 존재로서 안기시며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화답하는 예배입니다. 설날 명절입니다. 서양과 달리 동양인으로 태어나게 감사한 것은 바로 양력과 음력으로 2번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할 수 있다는 것, 새해를 2번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축복입니다. 올 한 해는 어찌하든 현장이건 영상이건 간에 예배 자리를 지켜내겠노라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다짐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노라 라고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모든 온전제를 어린아이처럼 열어놓으시는 여러분들이 먼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분명 기쁨에 겨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의 간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결단이야말로 여러분들의 복의 시작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결단 안에서, 그 참된 복 안에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